11월 15일 월요일 사사기 7장 1절로 14절 말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미디안에 맞설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두려워서 선뜻 진군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원에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를 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32,000명이었고 미디안 군사는 그것의 4배가 넘는 135,000명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고 하시며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승리했을 때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많고 물적 자원이 풍부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자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적, 물적 자원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막대한 지원 앞에서 우리의 자원은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나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현저히 줄어든 군사의 수 때문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두려워하며 진군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기드온의 작은 믿음을 이해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셨듯이 내게도 그러히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섭리를 통해 약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실상입니다.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것은 300명에 불과한 자기 군대와 달리 메뚜기 떼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의 규모였지만 그의 귀에 들린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된 것은 눈앞의 상황이 그리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바였음을 기억합시다. 주여, 제 자원 말고 하나님의 지원과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 어제 주일 설교에서 6장, 7장, 8장 기도원 이야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오늘 7장 1절로 14절 내용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그 미디안 군사들의 지들끼리 하는 말, 지들끼리 꿈꾸고 지들끼리 꿈 해몽하는 말을 듣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인데 그게 별로 새삼스럽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죠. 예,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300명의 정예 부대를 뽑는 과정이 굉장히 그 전략 전술의 차원에서 꽤 유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주석을 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주해를 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냐면, 어쨌든 300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겁을 먹은 사람을 돌려보낸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떠먹는 자들이 그 물에다가 입을 직접 대고 이제 물을 먹는 사람과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제 그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손으로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강물에 머리를 대고 입을 대고 혀를 대고 물을 먹는 그 300명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300명만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게 300명인지 200명인지 500명인지 그거는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거 3만 명 갖고 이렇게 싸워서 지들이 승리한 줄 알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불가능한, 완전히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전쟁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그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서 그런 정예부대를 뽑아야 된다. 그 강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방 주시를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서 좋은 군사가 안 된다. 이런 특징을 잡아서 그런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든지 300명 정도만 남겨놓기를 바랬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가 잘나서 싸움을 이긴 게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것을 이 기드온이 알게 하려는 거죠. 기드온이 이제 계속 그 표징을 구하고 좀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진영에 내려가서 정찰을 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괜히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쪽에 파수꾼들한테서 들은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미디안 군사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10만 명 이상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장군이 튀어나와서 군대를 모으고 있대. 야, 이스라엘이 누구야?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그 민족이잖아. 애굽에서 바로왕 아주 골탕 먹이고 넘어온 그 민족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꾼 꿈, 그거 하느님께서 꾸게 하신 거고, 자기들이 해몽한 거, 하느님이 그렇게 해몽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뭐다?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상황을 딱 보니까, 와, 군사 되게 많네. 어쩐다, 이거. 어이구, 이렇게 많은 군사들, 와, 병거도 엄청나고, 와, 어떻게 하지, 이거?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 이거죠. 그 무수한 미디안 군사들의 숫자를 보면서, 어쩔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쪽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엿들었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원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일하냐? 저 꼴도 보기 싫어. 재수없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 따라서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소원들, 그런 거는 하나님 절대 침묵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실제가 됐고 역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하세요.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왜 받습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은 그 평가를 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비판하고 난도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 자체가 과정인 거예요. 그러한 그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는 것은 나의 믿음의 성숙인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그거 시험이었죠. 욥도 시험했어요. 욥도. 예,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욥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너무했지 않았어요? 그 의로운 욥을 왜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욥 역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욥은 죄가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시험 당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영적인 신앙의 눈이 더 넓게, 더 높게 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욥기 42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 야고보 사도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받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훔쳐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고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의 받는 고생은 뭡니까? 타인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스스로 초래한 결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회나 이웃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아주 죄 위에 죄를 더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시험 안 주신다면서요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말했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시험 당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예부대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부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한테도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막 시험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얻는 시험인지 잘 판단하시고요. 하나님 시험 주시면 감사하게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기드온의 승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가 올 것입니다.